아멘. 어릴 때부터 학교 생활을 하면서 배운 것이 평생토록 잊혀지지 않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 가운데 저에게 아주 어릴 때에 들었는데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고 자주자주 생각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삼인행 필류아사라고 하는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세 사람이 함께 가면 그 중에 나의 스승이 되는 사람이 한 사람은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세 사람이 아니라 지금 훨씬 더 많은 우리들 가운데에 나의 스승이 될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뜻으로도 적용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하고 만나고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한다 하더라도 항상 배울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귀담아 들을 줄 알고 배우려고 하는 자, 바로 그런 자가 지혜로운 자다고 해서 어릴 때부터 저를 가르쳤던 분이 이렇게 새겨주도록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만일 여러분 가운데 나는 존경할 만한 스승이 없어 생각하는 분 혹시라도 계십니까? 그러면 가슴을 치면서 나는 참 억울해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새겨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만큼 똑똑하고 지혜로워서 나에게는 스승이 없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만큼 교만해서 들을 귀가 없는 겁니다.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들을 수 있는 것도 들어서 배우고 깨우칠 수 있는 것조차도 자기 마음속에 새기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바로 그런 일들 때문에 나는 스승이 없어. 나는 존경할 사람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며 불행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는 거죠. 특별히 요즘 스승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미디어를 통하여 실제로 또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고 있는 부모님들이나 또 할아버지, 할머니 되시는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 이 현상은 너무나도 참담해서 교사가 사기가 얼마나 지금 떨어졌는지, 저희 재수도 영어 교사를 하다가 때려치워 버렸어요. 지금 안 해. 너무너무 자존심 상하는 일들이 학교 현장에서 너무 많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막 이야기를 다 하는 것은 시간이 너무 적으니까 이야기를 하지를 아니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우리 교회 교육의 현장에서 이런 일들이 혹이라도 있으면 어쩌냐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가정의 달이면서 가정의 참된 행복, 참된 축복을 받기를 소망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에 대하여 첫 주에, 지난 주에는 우리의 부모들에 대하여서, 그러면서 오늘은 일반 세상에서도 스승의 날, 또 5월 15일 이렇게 하며 지키기도 하곤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셋째 주일이면 스승의 주일이라 전통적으로 했던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도 그러면서 우리를 가르치는 자, 교회 안에서나 바깥에서나 우리가 한번 기억하고 헤아려 보면서 진정 이 교사들을 혹은 스승들을 존귀 여기게 되어질 때 그로 인하여서 저는 우리 가정의 행복이 오게 된다고 생각하고, 미래의 행복도 스승을 얼마나 존귀 여기느냐, 얼마나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또한 위로하고 격려하며 즐거움으로 그런 교사 일을 할 수 있도록 세워주느냐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오늘은 우리의 스승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스승들, 앞에 제목들을 대조로 나눈 것들을 보시면은 스승들이라고 말하니 오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바로 이것을 스승이라 혹은 인격적으로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다 싶어서 스승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스승들은 누구일까요? 오늘 세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우리의 스승님, 최고의 스승님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 첫 번째요. 두 번째는 말씀.
인격화된 말씀으로서 말씀을 강조하려고 하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의 지성, 우리 인격의 한 요소이지만은 우리의 지성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스승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강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령님에 대하여서 살펴보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최고의 스승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님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여러분들 진지하게 생각들 하시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그 가르침을 받으시려고 하십니까? 그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하며 진지하게 여러분들 답을 얻으셨습니까? 이 세상에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은 성령 하나님을 나의 스승으로 삼으면서 살아가는 것.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강조되는 것처럼 모든 것을 통찰하시는 분이다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을 강조하시기 위하여 모든 것 해놓고 그 뒤에다가 덧붙이기를 곧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까지도 통찰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까지도 통찰하니 이 세상에 통찰하지 못하는 것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 여러분들 진지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것. 그래서 여러분 쉽게 이리 말씀하시면 더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돈 버는 방법과 비결을 이 세상에 누가 가장 잘 아실까요? 이 성경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돈 버는 비결을 가장 잘 아신다는 거 여러분들 믿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까지 적용을 못한다면 바보야. 돈 가장 잘 버는 방법. 그 비결을 우리가 잘 알려면은 성령 하나님과 친해야 돼.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 받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지난 수요일에 이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문화 비유에 대해 오늘 오후 예배 때 더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돈 버는 비결들을 더 잘 아시고 싶은 분 계시면은 오후 예배도 다 오실 수 있고 함께 말씀들을 나누면서 공부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받으면 실수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에 왜 실수가 있느냐? 왜 손해를 보느냐? 성령님의 말씀 잘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누구 말을 들으려고 해요? 내 안에 있는 욕망의 말을 들으려고 하니까. 근데 욕망을 긁어주는 다른 사람들의 어떤 지혜들을 들으니까 낭패를 당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성령 하나님을 스승으로 섬기면서 그 인도하심과 가르침을 받으며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 이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통찰하신다. 모든 것을. 물론 당연하게 우리의 도덕적인 삶, 우리의 신앙적인 어떤 요소들도 통찰하시고 또한 깨우쳐 주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죠. 어떤 영역도 제외됨이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내 삶에 좀 부족한 바가 있다 혹은 모자라는 것이 있어서 지혜를 구하고 싶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서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의미로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는 가지는데 그런데 잘못된 경우들도 종종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덧붙이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들을 갖는 경우는 오늘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신 말씀 가운데에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하시니까 장래일? 장래일은 내일 모레 일들을 말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래일을 알기 위하여서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 그런데 음성이 잘 안 들리거든. 그러니까 음성이 들리기 위하여서 그게 성령의 그 인도하심과 음성을 듣는 방법이라 생각을 하고
꿈을 꾸거나 환상을 보거나 뭔가 짜릿짜릿한 뭔가 있거나 이래 하면 이건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러면서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야 될까 왼쪽으로 갈까 이러면 누가 어느 것이 성령님 인도하시는 것이지 성령님 인도하시면 이러겠지 생각을 하고 침을 탁 뱉어가지고 딱 해가지고 침이 많이 튀기는 쪽으로 이건 성령님이 인도하셨는 거야 하는 식으로 꺾어 점치는 거나 무슨 무속신앙이나 미신처럼 이러는 것이 나는 성령님 인도하시면 참 살아가니까 나는 굉장히 영성이 깊어 나는 이런 인도하심 이러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엄청나게 교만해지는 사람. 그런 분들 전혀 안 계시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해갖고 자기 똑똑한 것에 취해갖고 마땅히 보아야 할 것 들어야 할 마땅한 주님의 음성을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장래일이라 그 맥락을 보면 성경을 보면 앞뒤를 보면은 이 장래일이 뭘 말하는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멀리 볼 필요가 없어요. 가까이 이 성경 말씀만 봐도 바로 이 장래일이라는 맥락을 통해 보게 되면은 내 것 말씀하신다고 했잖아요. 내 것. 그렇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내 것 말씀을 더 확인할 거예요. 내 것을 가지고 누가 성령님이 가르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뒤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말이죠. 들은 것을 말하고 장래일을 말을 때 이 장래일은 무엇에 대한 장래일입니까? 내 것에 대한, 즉 예수님에 대한 장래. 예수님에 관하여 장래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 어떤 것을 말씀하실 것이냐. 이거 들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요한복음 이 16장에서 말씀하시는 장래일만 생각을 해도 어떤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그래야 주의 교회를 이루어 가신 바로 역사들 가운데에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실 일, 그게 보면은 나의 영광을 나타내리라고 말했으니 그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실 것이다. 나타내실 것이다. 알려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에 성령님 마음대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앞에 이거 돈 벌고 이런 것이 더 관계된다고 이렇게들 하셨는데 그러니 여러분들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돈 버는 것이 예수님과 관계 없습니까? 예수님의 나라와 무관합니까?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가 돈을 벌었다 하더라도 그 복이, 그 돈이 제대로 쓰일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실 줄은 아는 겁니까? 예수님과 관계하여서 내 것을 알리리라 말씀하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리라라고 하시는 바로 이 면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가르치심 그 음성을 듣는 것을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주님께서도 또한 강조하시는 것이 내 것은 또 누구 것이라고 했어요? 그 뒤에 보면은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이런 말하죠. 오늘 깊이 파고 들어가지는 아니하겠습니다만 바로 이 구절을 보면은 삼일체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이 이렇게 강조되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각자 독립적으로 활동하시는 것이 아니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면서 존귀히 여기면서 하나된 음성을 말해 주신다라고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제하면서 우리는 성령님께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스승이 되심을 우리의 교사가 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인정하고 바로 그 음성과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그 가정이 복을 받게 되고 그 가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가문이 되어지고 가장 성공적이고 가장 열매가 맺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나 이만하면 됐어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진짜 복을 모르기 때문에 이만하면 됐어 라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진짜 참된 복을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서도 주의 나라 그 천국을 우리 주님께서 경험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된 자들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도록 주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고통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이 약속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또한 경험하시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둘째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스승이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스승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점은 오늘 본문에 성령이 우리의 스승이시다라고 말씀할 때 성령을 어떻게 표현해 두고 있느냐고 하는 말씀 속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라. 물론 성령을 다른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생각할 때에 거룩한 영이시다라고들 하는 이런 요소들도 가장 기본적으로 전제되어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강조하는 바는 진리의 성령이 되신다. 근데 이 진리의 성령 되신다라고 하는 것만 아니고,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전에 사도행전을 묵상을 하면서 기억을 여러분들 하신지 모르겠는데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한 3년 정도의 생활들을 하고 또 고린도나 아가야 지역으로 이렇게 여행들 하다가 예루살렘을 가야겠다 싶어서 잠시 들러 장로들을 밀레도라고 하는 해변으로 와서 함께 교제하면서 하는 말 가운데 여러분들이 구절을 보면은 바로 몇 절이냐 하면은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면 너무나 인상적인 구절이 나와요. 너무나도 인상적인 구절.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은 그 장로들을 누구에게 부탁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립니다. 누구에게 부탁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께 부탁하고, 당연하죠. 주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밀레도 그 장로들, 에베소의 장로들을, 그리고 그 교회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니까 주님께 부탁하는 거,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는 건 너무 당연하죠. 그런데 주님께만 부탁하지 아니하고 그 뒤에 덧붙여놨어요. 강조하기 위해 및이라는 말도 썼고, 그죠? 주님과 이렇게만 하는 말씀하지 않고 주님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씀일까요?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추상적으로만 말씀을 생각하기 쉬운데, 물론 그렇죠. 기록되어 있는 문자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지만은 바울 사도가 여기에 말하는 것은 추상적으로 기록되어져 우리에게 가르쳐지고 전승되어지는 이 말씀은 그냥 추상적인 어떤 법칙이나 어떤 기술이나 기교나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 살아 역동적으로 작용하게 되어질 때에 그 말씀은 살아있는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어서 우리 심령에 마땅히 깨달을 걸 가르쳐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너무나도 복잡한 현실들 가운데서 또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복잡하여도 이 길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해 주시는 길이구나. 비록 협착하여도 이 길이야말로 생명의 길이구나. 손해보지 아니하는 길이구나. 낭패에 따르지 아니하는 그 길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뭐가? 말씀이. 여러분들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성공하면서 살아가고 삶의 낭패를 당하지 아니하고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한다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죠.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 말씀에 대하여서 특별히 시편 119편을 보면은 한 구절 한 구절 176절인가 되어 있는데 그 한 구절 한 구절마다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시편 119편이잖아요. 그 중에서 참 유명한 것이 105절이죠. 여러분들 잘 아십니까?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아무리 캄캄해도 어두워도 발 앞에 등불만 있으면 어떻게 가요?
넘어질 때, 빠질 때, 구부러질 때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무엇이 있으면은, 등불이 있으면은, 빛이 있으면은, 다른 사람들은 헤매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당황하기도 하고, 예측을 못하니까 이거 어떻게 막 이러면서 불안해하고들 하지만은, 길이 보이니까, 빛이 있어서, 등불이 있어서, 인생이니까 염려가 되지 아니할 바 또 아니야 하는 것이 완전하게는 아니지만 염려가 되더라도 빛을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심리만큼 보이지 아니해도 바로 발 앞에 내가 해야 할 감당할 일들에 대하여서는 지혜를 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말씀이 나에게 인격에 대해서 다가오는 그 은혜들을 체험해야 되는 것이죠. 깊이 묵상하게 되고 이 말씀을 품고 내 영혼을 그 말씀 속에 집어넣어서 주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 말씀이 나에게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하면은 꿈속에라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꿈속에서라도. 꿈 이야기 자주 하면 안 되지만 요즘 참 신나는 꿈들을 간혹 끄는 것 같아가지고. 엄청난 막 거인이 있는데 내가 꿈속에서 막 싸우고 그 거인을 막 이겨버리더라고. 그래가지고 무슨 뜻인지 잘 모르지만 너무 신이다. 너무 신이다. 와, 나에게 이런 일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죄송합니다. 꿈 이야기해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나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 좀 좋아요. 이 말씀들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번 주일에 있었는데 어쨌든요. 그런 말씀들에 넘어가면 안 되니까 앞에 105편 5절의 말씀에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바로 앞부분에 보면 99절에 나오는데 내가 주의 증거들, 이 증거들이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린다라고 하는 말은 뭐 중글중글 이런다는 말이 아니고 묵상한다고 하는 겁니다. 묵상한다. 늘 묵상하기 때문에 나의 명철함이 무엇보다도 나아요? 나의 성성보다도 나의 스승보다도 더 승하고 내가 존경하는 선생님보다도 더 똑똑해지는가. 난 학교 생활하면서 욕심이 막 참 많이 났어요. 내가 가르치는 교수님에게 대해서 질투심 같은 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해야 되는데 나는 이렇게 모르는 거야. 이런 어떤 그 뭔가 질투심 같은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솔직히 죄송합니다. 못된 성격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나 곰곰이 이 말씀을 통해 생각했어요. 내가 저 스승보다도 더 지혜로운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묵상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연세 드신 분, 나이 드신 분들을 우리 존경해야만 되고 그 조언들에 귀 기울여만 하지만은 그 연세 드신 분들의 조언이 반드시 다 옳은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반드시 옳은 건 뭐예요? 말씀이죠. 그래서 이 구절 뒤에 뭐라고 했어요?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어떤 대철학자보다도 인류의 어떤 현인보다도 더 승할 수 있고 더 지혜로울 수 있고 더 삶에 참된 보람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등이 되고 우리의 발에 빛이 되어지는 말씀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동하심과 비춰 조명하심들을 통하여서 인격화되지는 말씀, 인격화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에 이 말씀이 예사 말씀이 가지고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되어 다가와 때로는 속삭여 주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번개를 치듯이 책망하시기도 하고 이 말씀의 체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체험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으면서도 체험되어야 되고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도 바로 이런 말씀들이 체험되어지는 바로 이것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의 스승님은 누구다? 말씀이시다. 말씀이시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고 가르치는 지도자들을 존경하고 귀하게 보는 것은 자신이 복을 받고 또한 사회가 진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구체적으로 이런 면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살한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가르치는 일들, 인도하는 일들을 하게 염려 끼치지 말고 즐겁게 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같이 힘을 내도록 이렇게 세워가는 바로 그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아라. 왜 교사 자리에 세워놔놓고 이러니 저러니 따지고 우리 학교에서도 그런다고 합디다. 문자로 와가지고 요즘은 막 까톡 하는 것들이 많아갖고 선생님 전화번호 알아갖고 우리 아이들 뭐 어쩌는데 뭐 이러면서 막 간섭하고 막 이러면서 왜 그러니 까탈을 부리고 막 그냥 이러면서 막 문자들 오는 것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우리 교사들이 받는데 한 70% 정도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제일 크대요. 맡겨주었으면 어떻게 잘 할 수 있도록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 되는데 자꾸만 부모들이 너무 똑똑해져가지고 우리 선생님들이 사기를 너무 꺾이는 그런 일들도 있다고들 합니다. 우리 교사들을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지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복을 받기 위하여서 교사들을 세워야만 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교사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난 분명히 더 많아질 겁니다. 장 오는 분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싶고 지금부터 준비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도 포표를 뭐라고 했어요? 배우고 가르치자라고 했잖아요. 가르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때로는 자신의 영적인 수준이나 혹은 지식의 수준에 있어서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교사들이나 교육자가 또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복을 받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의 영혼의 건강함을 위하여서 비난하거나 책망하거나 야단치거나 그래서 내가 뭔가 권세가 있는 것이냐 폼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위로하고 격려하여 그들의 길을 오히려 세워주고 부족하여도 그렇게 해주면은 내 부족한 줄 아는데도 저렇게 해주구나 싶어 부끄러워가고 더욱더 힘을 내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와서 자주 인용하고 있는데 항우와 유방이 왜 유방이 정말 제국을 차지할 만한 어떤 자격도 좀 없겠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항우를 이겨내고 한나를 이렇게 세우게 되는가 참 궁금한 일이거든요. 그 중에 다른 이유들도 있지만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유방에 스승이 있어요. 유방에 책사가 있거든요. 장량이라고 하고요. 여기 유방 장량이 있고 항우에게는 책사가 또 있는데 범증이라고 있는데 여기 있는 이 항우는 이 범증이라는 책사를 두고 의견이 너무나 자주 갈등이 있어. 존경을 안 해. 어떨 때는 듣지만은 마지막까지 중요한 자리에서는 바로 이 항우, 이 범증의 이 조언을 듣질 아니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범증이 쫓겨나게 되고 난 싫다. 더 이상 더 지도하고 조언할 필요도 없다 해가지고 나중에 가가 길거리에 죽는 장면으로 어느 드라마를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유방은 가지 자기의 스승 책사라고 하는 이 책사, 이 장량의 말을 귀담아 듣고 그러면 존귀 여기고 드라마가 진행되는 기분이 나빠가고 갈등이 있는 부분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한 번도 안 나오더라고요. 이거구나 싶더라고요. 자기가 부족하여도 이렇게 자기를 지도해주는 자, 인도해주는 자, 혹은 이런 교사, 이런 자들을 존귀 여기는 바로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그것이 한 제국을 차지하는데 큰 역할들을 했구나.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의 성공을 하기 위하여서 스승이 아직도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그러면서 책망만 하고 중요하게 생각할 것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갈등만 계속들 하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까? 세상 역사들 가운데서도 배울 게 있다 말씀을 드렸죠. 유방에게서 난 이거 배워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고들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것 좀 배웠으면 참 좋겠다 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유방은 그래서 세상을 차지했구나 라고 하는. 우리의 스승이 누구라고요? 두 번째 말씀이시다 라고 하는 거.
말씀이시다. 성령 그리고 말씀, 이 두 개를 말씀드렸는데 이 두 가지를 결론적으로 정리하게 되면은 오늘 마지막 요점이 나옵니다. 이 마지막 요점이 뭐냐면은 자신의 지성을 스승으로 삼으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말. 자기 지성을 어떻게 스승으로 삼나 해서 이런 질문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해야 할 일을 먼저 합니까?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합니까? 지난 주간도 한 생각해 보세요. 해야 할 일들을 먼저 하셨습니까? 아니면 하고 싶은 일들 먼저 하다가 해야 할 일들을 못하고 그냥 지나왔습니까? 만일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감정이나 기분을 스승으로 삼고 살아가는 겁니다. 해야 할 일을 먼저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해야 할 일을 먼저 하면서 바로 그 일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해야 할 일이 이거구나 생각하는 이 지성이잖아요. 그렇죠? 지성을 스승으로 삼으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결코 부패한 우리의 지성, 우리의 따져 쌓고 이렇게 하는 이것들을 기준으로 삼으라 이건 결코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성령의 조명을 받고 말씀을 묵상하며 헤아리는 가운데에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이게 먼저 우리의 지성을 통하여 이게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거구나 이러면서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 있다는 말씀이죠. 바로 그 지성을 스승으로 삼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감정이나 기분은 여러 가지로 지나온 생활들 가운데 점검되지 않은 가운데에 편견이나 오해가 수없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욕망의 덩어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감각적입니다. 굉장히 순간적입니다. 그것을 따라서 어떤 의미는 본능적으로, 직감적으로 뭔가를 하는 그런 경우에 전혀 배제돼서는 아니 되지만은 많은 경우에 후회하게 되고 또한 아픔을 당하게 된 일이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게 성령의 역사구나 생각하지만 실제로 악령의 역사인데도 불구하고 생각하면서 분별해야 되는데 성령의 감동과 말씀 가운데에 지성을 활용해서 분별해야만 하는데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말 이것들을 쫓아 하다 보니까 악령의 역사 가운데 그냥 따라가 버리는 그런 일들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정과 정서는 우리의 심정과도 같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감정을 스승으로 삼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심장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죠? 심장이 중요하죠. 근데 심장이 중요하다 해서 심장은 살아있는데 만일에 두뇌가 죽어 있다면 어찌 되겠어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런 상태를 뇌사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심장은 뛰는데 뭐가 죽어 있어요? 뇌가 죽어 있으면은 심장만 살아있다고 해서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말도 못하고 무슨 판단도 못하고 상도 못하고 그냥 식물 인간이야 그냥. 뇌가 살아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냥 뇌만 살아야 돼요. 뇌만 강조하는 거 아닙니다. 지성만 강조하는 건 아닙니다. 뇌가 살아있대 이 뇌를 통하여 가슴이 뜨거워지도록 항상 우리가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뇌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서 우리의 지성이 살아있을 때 그러면서 그 지성의 빛으로 인하여서 우리 심장이 탁 두근두근거리면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상으로는 뭐가 중요해요? 지성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말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머리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장이 두근거릴 수 있도록 두근거리기를. 사랑하는 바로 이게 너무 중요한 것이죠. 항상 영적 뇌사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 심령이 올바른 말씀의 지도와 빛을 받으면서 뜨거워지도록 뜨거운 심령 가운데 살아가도록 애를 쓰시는 여러분들이 또 우리들이 우리의 지성을 스승으로 삼는다 하는 말씀의 뜻인 것을 알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부산에 이사할 계획으로 지금 멀리 산청에서 매주 출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한 달이 되었는데 그곳이라도 멀지만 한 번은 신방을 다녀오는 게 합당하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렇죠. 그럼 좋겠죠. 그죠? 좋은 것만 아니라 그래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멀리 계신 분들을 신방하는 게 그리 쉽지가 않죠. 그래서 부산에 이사하고 나서 신방하면 어때 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게 이 신방하기로 계획한 그 날짜, 바로 그날 아침까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만은 이사를 하기 전에 꼭 신방하는 게 옳다 하고 생각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차를 몰고 길을 나갔는데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이때까지 차를 타고 한 12년 동안 한 번도 없었던 일이 딱 생기더라고요. 계기 표지판에 탁 나오는데 엔진에 이상이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난 기름만 넣으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들을 했는데 나중에 결국 센터에 가가지고 일해보니까 기름에 이상이 있는 게 아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간단히 그렇게 이야기를 들을 땐 제 마음 가운데에 핑계가 다 됐네. 연락 전화 딱 해가지고 다음에 가도록 믿을게요 라고들 생각들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새벽부터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좀 말씀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은 화요일에 묵상한 말씀이 바로 화목제물에 대한 말씀이었고 화목제물을 드리고 나서 그 제물을 하루, 이틀, 3일째까지 두지 말아라. 다 같이 나눠 먹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부패되지 않도록 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럼 부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개인적으로 묵상들 하는 가운데에, 형식적으로 하면 안 된다. 그리고 감정적으로 흥분해갖고 하면 안 된다. 그러면 형식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감정적으로 부패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내 생활 가운데 딱 적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으로 해야 된다.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다 죄라고 생각을 하고 내 마음에 적용을 하면서 기도했었습니다. 새벽에. 하나님, 이번에 신방을 하면서 이런 마음들도 있는데 유혹이 되는데 하나님 사랑으로 신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면서 기도해 놨는데 차가 고장이 싹 난 거예요. 마음 핑계대기 너무너무 좋죠. 근데 기도했던 거 생각을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 인도받아가지고 내가 지금 신방을 가는 중에 있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하면서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면서 뚜껑을 열어가지고 수리를 하는데 정말로 엔진이 12년 동안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엔진에 기름이 쇠더라고요. 엔진에 기름이 쇠어서 쭉 이렇게 흐르는 모습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만일에 이것을 그대로 두었다고 한다면은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아니면은 일반 이렇게 도시에 가고 하다가 그냥 확 불이 붙게 되지면은 앞에 연기가 확 올라오고 그러면 불 붙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인도함을 받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분명히 생각하게 되어질 때에 이 사고를 미리 알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이 엔진을 한번 갈았는데 요즘 차 타고 다니고 이러면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엔진 소리가 이전보다 너무너무 달라. 너무너무 달라요. 너무너무 달라. 그리고 깨끗이 수리해가지고 그 산천까지 가는데 또 오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분들을 만나갖고 교제를 하고 축복을 하는데 축복이 막 저절로 되는 것 같아요. 그때 빈 축복들 우리 군사님 그리고 우리 형제의 앞길과 가운데에 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 주시는 음성을 쫓아 우리가 행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결코 손해보게 하시는 일이 아니구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45만 원 비용 들었는데 뒤에 어떤 분 이야기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싸게 없이 그렇게 다 청소를 했냐라고들 합니다. 이 지역으로 이사를 와가지고 센터 하나 구하려고 했거든요. 이전 대연동에 있을 때 이제 바뀌어야 되고 하니까 참 좋은 데를 만났구나라고 하는 생각들도 하게 되어졌고요. 어쨌든
제가 이 말씀드리는 바 그 요점이 뭔지를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스승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성령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둘째, 우리의 스승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것들을 결론하며 우리 가운데 적용시킬 때에 감정이나 기분, 여기 정서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의 조명을 받아 우리를 밝혀주시는 우리의 지성을 쫓아서, 추심을 쫓아 우리가 순종하고 판단하고 분별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바라고, 그로 인하여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 가문들을 이루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여서 이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